지으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 하면 대적이 없는지 아는데 반드시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예측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이 마귀죠, 마귀. 그죠? 좋은 일에는 고난이 있고 나쁜 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서양에도 이런 속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빛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흉년 다음에 풍년 온다. 뻔한 얘기인가요? 뭐 그런 속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움직이는 추라 그랬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게 크면 나쁜 것도 크다.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나니까 이제 대적들이 들었다. 1절 후반에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방해했다. 뭐 여러 가지 방해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렇게 방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극복하는 길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오늘 두 가지만 보겠는데, 첫째는 대적의 방해를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방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만사형통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라기도 하고요,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두 가지인데 같은 놈이에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사탄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 부를 때 좀 구분해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대적하면은 사탄 그러면 되고요. 대적. 그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꼰질꼰질 잠깐만 이렇게 그 악플 달고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게 참소하고 고소하고 이러는. 그때는 마귀 그러면 돼요. 마귀란 이름이 뜻이 고소자, 고발자, 참소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깐죽대는 애들. 그죠? 그게 마귀. 그리고 대적. 뭐 똑같은 뜻인가요? 대적은 이렇게 카운터펀치 매기고 뭐 하는 것들 있죠. 안티에 가까운 거죠. 안티에 가까운 것은 이제 사탄이라고 부르고, 이게 말로서 참소하고 이렇게 고발하고 이럴 때는 마귀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이죠. 대적. 이 대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탄이란 개념이고요. 마귀는 참소자예요. 같이 붙인 거죠. 대적 마귀. 두 가지 이름을 같이 붙인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대적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돼, 신앙의 대적이 생기게 될 때는 언제냐 하면요, 소속이 분명할 때, 사명이 분명할 때 대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귀의 대적이 없다, 대적함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 믿는다는 거죠. 소속이 명확해 보십시오. 되게 이렇게 어렴풋하면은 그 대적이 없어요. 회색 분자는 대적이 없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대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명확하면요 대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싫어한다고요. 명확하기 싫어해요. 소속되기 싫어해요. 근데 소속이 명확해야 돼요. 우린 예수 안에 있죠. 예수님의 사람이죠. 십자가의 군병이죠. 그러면 대적이 생긴다니까요. 대적이 생겨야 돼. 당연히 소속이 명확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사명이 분명하면은 대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대적 없어요. 교회도 선교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살면 대적도 없어요. 평안해요. 그래서 그런 것 되게 좋아하는 데 있죠. 뭐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대충 숨어 있으려 그러는 거. 그 편한 게 아니에요. 그거 죽는 거지. 대적이 있다라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런 말 좋아하죠. 무골호인이라고. 뼈 없는 좋은 사람. 그게 뭐 좋아요? 닭이나 좋지. 뼈 없는 무골호인이 뭐 좋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무능하다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그걸 무골호인 좋게 말하는 거지. 모든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싸움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해보세요. 소속을 명확히 하고 사명이 확실하면 대적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삶의 현장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게 리조트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평생을 뭐라고 하면서 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속이 명확했고 사명이 명확했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이겼다라는 거죠. 이겼다라는 거. 그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그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을 봐요. 소속도 불명확하고 사명도 없이 영적 전쟁 없이 그냥 니나노하고 놀면은 마지막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도깨비가 기다리고 있겠다. 뭐 이러든지 마귀가 기다리고 있겠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대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마귀가 대적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속이는 자기 때문에 사기치는 놈이거든요. 속이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 마귀가 나쁜 이미지면은 금방 알아채죠. 저거 마귀 그러면 되는데 저승사자도 공유로 나오고요. 아니 뭐 김동욱인가 뭐 도깨비도 이렇게 멋있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이방 종교 사상이 많이 배어든 것 같아. 죽으면 그러는 줄 알고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거 속지 말라고 재미로만 보라고요. 재미로만.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부로 하나는 외적으로 마귀는 항상 공격해요. 내적으로 공격하는 건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하고 외적으로는 사람이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귀가 올 때는 생각으로 공격하고 외적으로 사람으로 공격한다. 생각이 뭡니까?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있어요. 그거 느끼십니까?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생각 속에 마귀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생각 속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 잘해야 돼요. 지금도 보면은 그 미친 애들 보면 이상한 생각만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래. 마귀도 넣는 생각이에요. 음란한 생각, 뭐 욕심, 거짓 생각, 뭐 이런 것들. 생각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야죠. 맨날 그 뻥치는 생각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생각이니까 감정이죠. 감정도 마귀가 컨트롤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에요. 마귀가 던져주는 감정이에요. 갑자기 우리에게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거 생기게 만드는 거. 이 마귀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생각이 이 감정이 전쟁터예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야 된다고요. 그거 놔두면 안 돼요. 대부분 이게 생각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죠. 그 묘한 게 뭐냐면 이거 슬픈 생각도 계속하면 그것도 재밌는가 봐요. 내가 여러 사람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가 봐. 그 안에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 그 마귀가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나중에는 정신분열도 오고 막 그래요. 생각을 물리쳐야 돼.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외적으로 오는 것은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대적이거든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의 형태로 온다고요. 근데 이게 뭐 멀리서 오면 모르겠는데 어떤 때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어떤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으로 사탄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베드로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너희들이 물러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항상 악한 마귀의 대적이 있다. 이거 명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명문 가문이 있다 그러죠. 또 하나는 그 반란 가문도 있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건데 대를 이어서 반항하는 집안이 있어요. 내가 봤어요. 그 서울의 어떤 큰 교회 그 보면은 4대째 이어가지고 뭐 그 사람도 뭐 교수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이상한 짓만 해요. 뭐 이렇게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들 하려고 그러고 그 무서운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야곱의 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있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반란 지파예요. 반란 가문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반란이 나온다 그래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북쪽 10지파가 망하고 그 아수르가 혼혈 정책과 이주 정책에 의해서 생긴 민족이죠. 그들이 와서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같이 짓자 노우 하니까 이제 막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 이 반대 세력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반란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게 에브라임이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역사가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요.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그 미디안이 공격을 해요. 근데 미디안이 13만 5천이 막 오는데 그 이스라엘이 2만 2천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가라 해서 겁난 사람 가라. 또 뭐 물 개같이 먹는 사람 가라. 뭐 그러고 난 다음에 300명 남았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 옛날에 승리하면 전리품도 있고 공명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느즈마케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느즈마케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안 불렀냐? 아니 13만 5천 명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걸 몰랐을 리가 있어요? 이거 진짜 청문회 세워야지 이거. 그죠? 그걸 몰랐을 리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몰라? 근데 몰랐대 자기는. 왜 소식 안 내서 몰랐대? 왜 우리한테 뉴스 안 전해줬냐? 못 들었대? 몰랐대요. 그러면서 우리같이 큰 지파를 왜 제해놓고 전쟁을 했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책임지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착해요. 사람이 참 물러 터져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지분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해요. 기드온이 좋아서 그래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 12장에 가면은 이제 입다는 좀 이게 깐깐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기생아들로 태어나고 이제 불우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들한테도 차별당하고 그러다가 입지전적으로 일어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사사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암몬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겼어요. 이겼더니 하여튼 이 에브라임 이놈들은 맨날 뒷북치는 놈들이야. 또 똑같아요. 또 뒤에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역사는 반복되고 있죠.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에브라임 같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싹 빠져 있다가 승리를 거뒀을 때 슬쩍 나와가지고 왜 나 안 불렀어? 이러는 거라고요. 그럴 때 입다는 성질이 안 좋아요.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가지고 뭐 이따위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4만 2천 명. 그것도 어떻게 죽였냐면 찾아다니면서 죽였어요. 그것도 이스라엘도 사투리가 있었는가 봐. 에브라임 지파는 이게 센 바람을 못하는 것 같아. 센 바람을. 그래서 십볼렛 이렇게 발음은 되는데 십볼렛 이게 안 되는가 봐. 이게 부산 사람들이 쌀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죠. 요즘에 하도 연습을 해서 이제 다 쌀이라고 해요. 옛날에 못했어. 그래서 뭐 그래서 살을 사온다 그래서 무슨 살? 뭐 이랬는데 쌀이거든요. 쌀 발음이 안 될 수도 있죠. 지금은 이제 그게 하도 창피해가지고 다들 부산 사람이 연습해가지고 이제는 한다고요. 부산 사람 쌀 해봐요. 쌀 하잖아요. 여기 부산 사람들 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못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십볼렛 발음을 못하는가 봐. 그래서 그거 발음해봐. 그래서 발음 못하면 죽였는데 4만 2천 명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어떤 자들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득권 내세우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이게 똑똑치 못하지만 또 반란 일으켜가지고 10지파 뛰어나간 게 어디예요? 여로보암이죠. 어디겠어요? 이게 어디겠냐고.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또 반대한 게 이게 또 어디야? 사마리아에서 이게 에브라임 지파라니까요. 참 이게 무섭죠. 그 역사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에브라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헌신은 없는데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헌신은 못 쫓아와. 근데 자존심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집안이 뭐 대대로 장로 집안이야. 뭐 우리가 4대째 목사 집안이야. 뭐 이렇게 자존심은 있어. 근데 헌신은 극빵점이야.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럼 나중에 꼭 이상한 짓들 한다고. 꼭 와가지고 자기들 주장하고. 그래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냥 헌신도 없고 자존심도 없으면 또 괜찮아. 근데 헌신은 없이 자존심만 있어놓으면 에브라임 같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죽도록 헌신하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목회 경험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도 알려지고 되게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11조를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캥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헌신은 못해. 자존심은 강해.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 안티짓이나 하고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11조 안 하는 사람을 굉장히 위험하게 여겨요. 저거는 반란 세력이다. 저거는 에브라임이다. 그래서 제가 오면 이러면은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놀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브라임, 브라임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헌신 없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헌신 없이 너무 유명하고 자존심 강하고 다 이 위험한 거라고. 그걸 뭐라 그러죠? 신학적인 표현은 마귀가 틈타기 좋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도구 되기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면 겸손해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보세요. 이제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소속이 불분명하고 또 사명이 불분명하고 영적 전쟁 안 하고 잠깐 편한 데 가려고 그러면 이건 대적의 밥 되는 거고요. 또 헌신도 없이 이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 이것도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공격한다는 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 그래요. 잘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좀 위험하구나. 그래서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양육하고 또 싸우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 이런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중과 초지일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초지일관, 그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글을 잘 쓰기 원하잖아요. 제가 볼 때 어떤 글이나 다 그래요. 이렇게 글이 멋있는 것들 보면은 뭐 담론이라든지 또는 뭐 그 본헤퍼의 글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의 글들 이런 거 다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이 글이 괜찮은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절실함이 있어요. 그 옛날엔 거기 안 줬는가 봐요. 거기서 종이도 안 주고. 그러니까 껌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게 써야 되고 쓸데없는 소리 안 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걸 정돈된 얘기를 썼겠어요. 거기서 명문이 나오는 거예요. 명문이. 과자 포장지 뭐 이런 거 있죠. 박스 같은데 이런 거. 하여튼 종이가 없으니까. 그거를 펜이 없어가지고 그 젓가락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썼대요. 눌러서. 그래 얼마나 절실함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글이라도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움이 우리를 하여금 일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뭐가 좀 부족하고요. 어렵고 할 때 오히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약간 죄송한 얘기인데 그 이번에 1월과 2월에 뭐 고성 선교, 그 다음에 대만 선교, 그 다음에 한 주 있다가 또 제주 선교 또 갈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3, 4, 5월이나 6월까지는 선교가 둘밖에 없어요. 이번에 전반기에는 말레이시아 선교하고 네팔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 좀 무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하면은 뭐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다 고갈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절실함에서 오히려 파워가 나와요. 우리 널널해지고 뭐 이번에 시간 많으니까 뭐 한두 개 정도는 가볍게 그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거고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송나라 때 그 구양수라는 사람이 글 잘 쓰는 법 그럴 때 세 가지 얘기했어요. 다독, 그 다음에 다작, 그 다음에 다상양. 이 상이라는 게 상업할 때 상자로 쓰고 양은 수량할 때 양자인데 이건 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여기서 다상양 그럴 때는 헤아린다는 뜻이래요. 헤아릴 상자, 헤아릴 양자예요. 그러니까 헤아리고 또 헤아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몰입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써봐야 되고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좋은 베스트셀러는 베스트셀러를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쓰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작 많이 읽어야 돼요. 다독, 다작. 근데 진짜 중요한 세 번째 다상량. 이건 뭐예요? 집중하고 집중하고 집중하는 거.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방해 세력이 많이 있을 때는 오히려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때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마귀의 대적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잘 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는 그 모습도 있고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잘 보세요. 그 정몽주의 우리가 좋아하는 단심가, 일편단심이라는 거. 단심가. 이거 언제 생겨요? 핍박이 오고 그죠? 이방원에 그런 회유가 있고 그럴 때 단신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주의 단신가는 이방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회유가 있으니까 생긴 거지. 뭐 괜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미친놈이지. 안 그래요? 괜히 앉아가지고 단신가 뭐 일편단심. 뭐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이죠. 님이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질이 있으리야. 뭐 이런 건데 이게 이런 반응이 왜 나오는 거예요?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대적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단심과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라고. 언제요? 초지일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죠? 용두삼이 제일 좋아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꼬리. 시작하다가 다 끝내버리는 거.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용두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손을 약하게 만드는 거. 잠깐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그 멘탈이 약하다는 게 뭐냐. 신앙이 약하다는 게 뭐냐 하면 오래 못하는 거예요. 오래. 그냥 어떤 때는 자극이 없어서 오래 못하고 어떤 때 시험이 와서 오래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은 또 이상한 게 체력이 약해요. 체력이 약한 게 아니고 그게 멘탈이 약한 거야. 둘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뭐 이게 널브러져가지고 못하는 거. 그러면 몸이 약하면 정신이 세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약하면 정신을 이끌어가고 또 정신이 약해지면 체력이 좋아가지고 체력을 이끌어가고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몸이 약해졌을 땐 정신이 세져가지고 내가 정신이 강한가 봐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신이 메가리가 하나도 없을 때는 야 그동안 내가 길러놨던 이 근육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그래서 근육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세워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우르르 무너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면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때는 몸이 아파도 억지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바꿔버리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약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다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의 시간이 있어요. 어둠의 시간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 이 어둠의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둠의 시간이 있어요. 그 어둠의 시간, 낭망하는 시간, 그죠? 이게 자기가 비참하다가 느끼는 시간, 힘이 다 빠지는 시간. 되게 마음이 약할 때 몸에 병도 와요. 뭐 독감도 오고 뭐 이게 잠깐만 힘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그때 예민할 때니까 말도 이렇게 나쁜 말만 들리거든. 그때 낙심하게 되고 이게 고난이 몰려오잖아요. 어둠의 시간인데 그때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 보니까 이 방해 세력들을 통해 가지고 왕이 조소내려 가지고 중단되잖아요. 뭐 나중에 보겠지만 이 중단되는 거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편 126편 5절 6절 참 좋아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는 한이 있더라도 뭘 해야 돼요? 씨는 뿌려야 돼요.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복음은 증거해야 돼요. 아무리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선교 현장에 나가야 돼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선교 무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홍대세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초창기 때 저는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20년 했던 것도요. 새로운 사람하고 하려니까 잘 안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선교 10차씩 가고 뭐 이러니까 이제는 되게 쉽게 되죠. 이번 최근에 갔던 뭐 네팔 선교도 그냥 잘 되고 인도 선교도 그 어려운 데서 이렇게 잘 되고 지금 되게 쉽죠. 이게요 10번이나 훈련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초창기 때는 안 됐어요. 뭐 이상 야릇해지고 뭐 다 하는데 안 돼. 뭐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선교가요 한 세대만 딱 끊기면 그 다음에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남은 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의 불꽃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이거 카피하면 되거든요. 그거 살아나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버텨야 되고 그저 중단되지 아니하고 가는 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린다 하는 그 약속.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붙들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주지 않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잖아요. 그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을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명령 주신 거라고.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어둠 시간에 우리가 꼭 인내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세냐 하면요. 마귀 힘이 센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뭐 말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거.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지치지 않아. 왜냐하면 파괴니까. 세우는 게 힘든 거예요. 세우는 거는 훨씬 더 힘들어요. 그 부모 말의 파워라는 책이 있어요. 부모 말의 파워. 거기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죠.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야, 옷을 왜 그따위로 입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예쁘다라고 말하는 거에 10배 강하대요. 옷을 예쁘게 할 때 너 참 옷이 예쁘다.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머리가 참 예쁘네. 머리카락이 예쁘네요. 그 10번 해봐도 뭐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다가 너 이렇게 머리가 향단이 같이 하고 왔니? 내가 일부러 한번 해봤어. 향단이 같이. 그랬더니 얼굴이 딱 변하더니만 제가 향단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봤어요. 너무 월매 같냐? 그랬더니 진짜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게. 내가 좀 이게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어서 내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 제가 인격이 있지. 내가 그 향단이 같다고 내가 진짜 느끼겠어요. 사실은 예뻤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한번 해봤다고 내가 이 책에 있는 얘기가 맞는지 없는지. 그랬더니 얼굴이 탁 변하더니만 막 음짓하더라고. 그리고 밥을 잘 못 먹더라고. 2숟갈 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와, 이 말이 강력해지구나. 그래서 한번 더 해봐서 재미로. 월매 같아. 그랬더니 밥을 못 먹더라고. 그래 그만큼 강한 거예요. 이렇게 나쁜 말이.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용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악한 말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러면 예쁘다, 격려하는 말 이런 거는 10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내 선 갖고 못 이겨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주셔야 그 힘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야죠. 하나님, 지금 똑같은 언어라도요. 마귀가 쓰는 저 언어가 자극적입니다. 뭐 폭로하고 죽이고 안티 언어가 그게 자극적이잖아. 또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훨씬 더 재밌고. 그런데 우리는 세워주는 거고, 그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이게 사실은 듣기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그 10번 정도 해야지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뒷부분에 마귀가 이게 멍청한 놈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대적들이 하는 것이 반대를 3가지로 접근하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인가. 첫 번째 반란 조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 보시면 이 폐역하고 이게 반란하는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랬어요. 이게 보라고요. 이 악한 성읍입니다. 이 반란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라고. 예를 들어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기록을 보면 나와 있다고. 15절 보세요. 왕의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그랬죠. 그 특별히 아수르하고 싸울 때는 히스기야 그 포위됐는데도 18만 5천 이겼죠. 사네립의 군대. 이런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지독한 놈들. 그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요. 그 마지막에 버틴다고 여호야김 때 막 버텨요. 여호야김 때 버텨요. 1년 반 동안 농성 버리고. 포위했는데도 1년 반 동안 버티다가 열받아가지고 두 눈 뽑아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허수아비 시드기야 세워놓고. 얼마 전에 했는데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이 표현해. 예. 이렇게 역사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바벨론도 지독한 민족이야. 이게 기록에 남아있고. 아수르도 지독한 민족이야. 우린 졌어. 그러니까 그거 들먹이면서 옛날에 그 강했던 아수르, 바벨론도 다 혀를 차던 그런 성읍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초토화시키고 왔잖아요. 이걸 다시 지으라고요? 안 되지. 얼마나 설득력있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 접근은 뭐냐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중간에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 역사에서 알겠지만 그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그 에스더 남편이에요. 그게 역사에서는 썰크시스, 우리 뭐라 그러지 한국말에서 크세르크세스? 그죠? 그 나오잖아요 영화에. 그래서 그리스하고 전쟁을 벌여서 졌어요. 페르시아 전쟁 졌어요. 져가지고 이때 굉장히 그 세금이 돈이 부족할 때예요. 요걸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돈 얘기 꺼내잖아요. 지금 재정도 모자른데 얘네들 분명히 세금도 안 낼 거라고. 우리가 솔깃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영토가 좁아진대. 16절 같은 데 보니까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영토, 얘네들이 솔로몬 왕 때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렇게 얻었어. 그렇게 과장을 하면서 이거 아마 다 얻어가서 강 그 저쪽에 있는 거는 다 뺏길 거야. 그러니까
왕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딱 듣는 거예요. 그거를 딱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는 대적들이 무식한 놈들인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막무가내로 무작정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요. 이걸 시편 1편에서 뭐라 하냐? 악인의 꾀라 그래요. 아짜트. 꾀가 있다고. 꾀.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를 전달하고, 두 번째는 정보 전달,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설득, 세 번째가 감동을 주고, 네 번째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기 이전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 잠깐만 나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 설득, 감동. 여기 보세요. 정보 막 주잖아요. 이거 봐, 객관적인 정보, 역사서에 나와 있잖아. 정보 주고 설득하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이 역사적인 얘기들이 있다. 그다음 감동도 줘요. 여기 보니까 내가 소금을 먹는데 여기서 이제 샐러리란 말이 나와요. 솔트에서 옛날에 월급을 이제 소금으로 받았는가 봐. 내가 이게 월급 이렇게 녹을 받아 먹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니까 충복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동도 받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이래요. 그리고 여기 또 연명으로 또 사인 받아오죠. 여러 사람들 사인 받아가지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이렇게 연대해서 사인 받고 똑똑해요. 이러고 넘어뜨린다고. 이게 악인의 꾀예요. 그럼 여러분 악인의 꾀와 성령의 지혜의 차이점이 뭐예요? 악인의 꾀, 아짜트는 특징이 뭐냐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꾀를 가지고 미움, 시기, 분노, 죽임 이런 데 쓰는 건 마귀의 꾀예요. 반면에 성령의 지혜는 살리는 데 씁니다. 살리는 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꾀가 있을 때 우리가 꾀로 대응하면 안 돼요. 그때는 성령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린 단순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하는 거예요. 초지일관.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 다 짐들이잖아요. 이걸 다 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 흔들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푸는 건 뭐예요? 히스기야가 승리했던 것도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꾀, 거기 사내리 군대들 와서 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그 랍사게가 나와가지고 막 일부러 히브리 말로 사게 떨어뜨리게 만들고 협박하고, 거기도 보면 악인의 꾀가 있어요. 근데 그거 꾀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편지 들고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이기죠. 오늘 수요일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지금 거의 극단의 상태에 놓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원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인간의 꾀, 이 악한 자들의 꾀를 들고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반전 스토리예요. 지금 4장까지 읽을 때는 이제 다 망한 것 같아요. 중단된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반전이 일어나요. 이런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해서 50일 만에 건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 역전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성경은요 이 반전, 역전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중단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반대 세력 때문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반전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는 은혜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예요. 방해 예상하고 악한 마귀를 예상하고 이겨나가라는 것과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들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